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훈계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어머니들이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서의 내용 구성을 보면 1장부터 45장까지 유다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45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에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이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가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 노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방황했던 광야와 같은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행을 다닐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가이드가 여행을 온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익한 여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들리지 않아도 될 가게를 다 들리고 그러면 그 여행은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여행이 피곤해지죠.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살 길이 보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살 길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행진할 때도 있었고 밤에 행진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잠시도 아기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가정을 이렇게 살필 때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면요, 보이는 것마다 다 위험한 것밖에 없어. 우리 양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네. 그냥 텔레비전 다이도 그렇죠. 다이라고 하면 안 돼. 일본 말인데. 하면 텔레비전 그 탁자도 말이죠. 평소에 문제의식 없이 봤는데 애를 낳고 나면 그 코너가 흉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뭐 갖다가 그 실리콘으로 된 거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가이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무슨 기둥이?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나옵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계획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도 말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는 고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고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일 회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살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나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이 가장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선 급하다고 일본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경찰 공무원하고 법관 판사 노릇하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써버렸어요. 그러니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지금도 찌질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습관들, 생각들, 유산들은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은 현재 상황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먼저 17절에서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뭐한다? 돌아오리라. 또 그 다음 21절에서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뭐하라? 돌아오라. 23절에서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할 때? 돌아오게 할 때에 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프듯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아버지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아주 싹 태워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9절 하반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가까울이 바뀌는 거야.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식이 신경 쓰이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세상에 자식 낳고 보니까 그런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다른 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도 지금 사는 그 남편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은 그 육신의 남편은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여자도 남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다니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버린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시내 산에서 40주 40야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시는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재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재진아,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는요,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라는 낱말을 쓰면 안 된다고 영국 감리교회가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갔지, 정신.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화장실이 남성 전용, 여성 전용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남녀 공용 화장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웃지 아멘일이 시원찮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분,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몸을 봐. 남자는 남자잖아. 그치? 여자는 여자인 거고.
이 사탄 마귀가요 교묘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놈 군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동성애하는 녀석 말이야.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온다잖아요. 그 반드시 떨고 틀어야 돼, 그런 녀석은. 여러분, 곰팡이 하나가요 온 벽을 곰팡이로 물듭니다.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힘껏 외쳐야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호와 그는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주먹 불끈 쥐고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그는, 할렐루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절대. 안상훈이도 하나님 아니에요?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야? 좀 이따 이제 죽을 거야. 봐봐. 무슨 그 집화장들 모여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93세가 넘었으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 후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날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지방에 이화교회라고 있어요. 이화교회. 그 이화교회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염은성 목사라고 그 연목사가 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남부연에서 리점프라고 전도 그 축제를 했는데 아마 그 스타리아를 탈 것 같아요. 스타리아 4천만 원, 우리도 4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목사가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아저씨인데 거기에 45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45년. 근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마을 문고에 사는 그 아저씨 같은 거야.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사는데도 교회 안 오고 계시잖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놀라운 사실은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유학교회를 나왔다는 거야. 평생을 내가 교회 옆에 살았지만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나왔느냐? 전도해서 나온 거예요. 전도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가족 다 인가기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전도하여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마을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깼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데
어찌 눈을 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가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데 우리가 어찌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이웃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